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준 성경 말씀 34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요, 여러분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바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사람은요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당한 아픔에서요 단순한 아픔만 이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고통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배고픔은 동물도 느끼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죠.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프다는 겁니다. 물질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것만 아니라 자존심에도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는요 불평하고 또 그로 인해 불안해하기도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경우가 삶의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나에게 닥친 아픔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일 때는요 거기에 오는 고통은요 그만큼 더 커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있어야만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들 더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고 악한 세상에 물든 것만 가는데 왜 그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읽고 잘 사는데 왜 굳이 나만 이래야 되는가? 우리 삶에 그런 적 없습니까? 멀고 험한 인생 여정,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우리 정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려봐서 세상 여러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그에 지고 쉴 곳 없어 헤쳐온 너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로 나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내 삶에 살아야 할 그 목적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상처 속에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그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방황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은 험한 길이요, 무거운 짐을 등에 질고 갈 수밖에 없기에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이요, 또 그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모두에는요, 이 고통을 지나가면 또 고통이 없어질 것 같은데 고통 넘어 더 고통이 있고요, 또 이 고통 하나 지나면 다른 한 종류의 고통이 또 다가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에는요,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질구레한 고통이긴 하지만 아주 외적인 고통, 잔인한 충격적인 고통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좀 원망하고 누구 탓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꼬이고 우리 집이 이런다, 뭐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이루어질 사람들의 도덕적 여러분 타락성을 예시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경건의 삶을 살아야 의무도 주어져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존귀와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습니다. 말세에 뭐가 이르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시대가 악하여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칭찬과 영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핍박과 고난, 오히려 아픔의 상처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니까 옆에 분 축복합시다. 그래도 힘을 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좀 댓글 좀 남기세요. 아멘 좀 하세요. 예배만 드리고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리면 예배 드리고 나온 다음에 누가 예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보는데, 예배도 숫자는 보는데 이름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 마음이 아파요. 미국에서 이수인 권사님, 박충곤 장로님 예배 드릴 때 아멘, 지난주 예배 영상으로 미국 텍사스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의 권세 은혜를 힘입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고 막 댓글 썼는데요. 그럴 때 목사가요, 야, 예배 드리고 있구나. 오늘 어떤 장기 결석자 오해 전화를 했더니요, 보고 싶은데 이제 힘을 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본대요. 그런데 중요한 왜 영상을 보면 나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오셔야죠. 그래 이제 마음 추스려 날씨가 따뜻해지면 오겠습니다 하는데 목회자의 마음이 좀 안쓰러워요. 코로나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이때, 3회 넘겨가니까 신앙마저도 안진병이 신앙을 전락해버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면 아멘 쓰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세는 시대가 악하여 세상이 혼란스러워
경건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고통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음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 사랑보다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초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그래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요, 무려 오늘 본문에서 19가지의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 19가지의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2절 말씀에요,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더 나아 4절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이 시대를 여러분 분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걸 종합해 본다면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살 때에 그러므로 어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주신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돈을 주신 하나님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뭐예요? 존귀 여긴 것보다 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행복한 군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유튜브에 출연시켜가지고 그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때로는 댄스도 치고 알몸으로 하고 결국 나중에 그 아내가 친정에 참 말 못하고 편지로 일기일장을 쓰면서 자기 생명을 이제 마무리한 이 안타까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돈 자체 그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노라고 I love you 하면서 고백하며 결혼까지 딴따따따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무엇이라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뒷밥을 시켰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인가 하면요, 부모를 죽이는 사건도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주에 많습니까? 그러므로 돈을 가진 자도 돈만 사랑하고요, 움켜쥐고 있는 자를 보는 자도 여러분 다 함께 심각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한편은 빼앗지 못해서 고통이고요, 또 한편은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살벌하고 무정한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고쳐야 할 이 고통을요,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사랑, 세상 사랑에서 단연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상 돌고 도는 돈만 찾아서 목숨 걸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여정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형통해도 평안해도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시고 괴로워도 슬퍼도 더욱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는 거라 눈을 들어 저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떠나갈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저를 보라 내 모든 영광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너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광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문제 있을 때 문제로 인하여 집중하면 우리는 케이오프 당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넘어지면서 다시 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자기 사랑, 돈 사랑은요 우리 고통을 가져오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참 기쁨과 행복을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돈을 이웃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요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은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칭찬받고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왜 믿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것은요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신앙관이 잘못돼서 오히려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3절 후반절에 뭐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즐거움만 쫓아다니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뭐예요?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 그래서 이 시대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참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컴퓨터를 쳐봐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내가 직접 치지 않는 한은 거룩이라는 자체가요 거의 말소되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 다음 세대에 가면요 거룩한 단어를요 없어질 줄 모르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언어라는 것은 신조가 탄생하고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이 거룩한 말 대신에 여러분 과연 무엇이 대체될까?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 대신에 능력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네. 그래서 실력, 능력, 재능 이런 말들이 거룩이라는 말 대신에 삼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음담패설을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강단에서도 잡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그냥 웃어간다는 거. 여러분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 세상은 다 죄악된 길로 갈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거룩함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교회 인천 신광교회만큼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알고가 가라지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때는 손해본 것 같지라도 이 좁은 길을 갈 때 뭔가 더욱더 눈물 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이요.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면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칼날 위에 서 있는 이 강단선에서도 가벼운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하고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과 더불어서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돌아서라. 돌아서라. 영적인 이 음성이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2025년 새해를 맞이해 출발한 지 3주 전 이 시점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에 있어서 메마르며 우리도 기도 생활에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예배의 열정이 식고 안일의 게으름에 빠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그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희생과 봉사가 있었고 선교와 구주와 더불어 사랑을 실천했던 그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남들 다 그렇게 지나왔으니 나 역시도 무관심함으로 가버린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깝고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인생에 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경적인 교회관을 여러분 가지고 하늘 섬기는 일은요 고통의 고통 아닙니까? 왜?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예배 시간 가서 예배 드리냐? 거기 가면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되고 뭔가 보너스가 더 나오고 용돈이 더 나오고 뭔가 금전적인 은혜가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보려고 활보듬 주는데 오히려 믿는 이웃들이 일가 친척들이 오히려 얕잡고 있는 이런 모습도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큽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사랑을 고백하고 형통과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일 우리 고백이 되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구네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 덕분에 여자 성도들과 연합을 불러봅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우리 남자분만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늘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10년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 잘 믿어보려고, 올바르게 믿어보려고, 견건하게 믿어보려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을 정결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믿어보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는 일가 친척들 우리를 향하여 믿어도 유독 그렇게 믿느냐고 할 때에 여러분 실망,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광화문에 전모 목사님으로부터 알면 다 아시겠지만 태극기를 들고 여러 가지 미국 성조기를 들므로 인해서 기독교인들 또 목사 참 이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되냐, 성도가 그렇게 되냐. 요즘 최근에 저 전화 자주 받아요. 전화 받고 목사님 하면서 주위 분들이 자꾸 전화가 오는데요. 그래 나는 주의 길 갑니다. 네. 좀 요즘 시대가 양극이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아닌 니네 틀렸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 한 분이 우리 교회 잘 다니는 분이 요즘 나오진 않지만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바로 훈계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나한테까지 전화 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래도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니 저러니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가 친척들, 가족들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마지막 때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사건 사고 많은 이 시대일수록 우리의 사명은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해라라고 끝나지 않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하신 말씀 보면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간직하시되 더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항존직 교육 우리 양지문 장로가 하셨는데 참 그 말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강조했느냐.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감동돼요. 이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세상과 믿는 자들 잘 구별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세상 사람 죄악 가운데 넘어지자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이 종교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사랑해야 믿는 자는 믿지 않느냐.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에 감동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이념 가운데 갈등이 심하고 어느 곳 하나 소망이 없는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사건 사고 속에 여러분 더욱더 빠져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비진리와 싸우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땅일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분쟁과 원망과 싸움으로 살아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우리의 지난날의 연약함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 하나님의 보호하사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 땅 이 민족 고쳐주시고 평화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치의 그 고통 중에서도 눈물을 흘렸던 기독교인들 그 기도와 헌신과 눈물의 순교가 있었기에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살려주신 것처럼 시국이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혼동이 돼서 이 땅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훌륭하신 영락교회 한경직 올로 목사님 참 존중하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이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인도할 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그때 많은 후방 목회자님들이 야 저렇게 목회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목회 길을 걸어가시면 무슨 말을 할까 귀가 쫑긋하고 볼펜을 받아주려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 세미나 오시면 당연히 잘 믿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바로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시끄럽고요. 가정이 시끄럽고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교회에는 다니지만 말로만 믿고 진심으로 십자가 위에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죽은 척 하니까 믿는 자들이 많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드나 설교들 안 삽니다. 설교는 하지만 하는 사람도 못 삽니다. 어려운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불구하고 이 경제의 혼돈과 도덕적 가치관의 혼돈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대한민국 현실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이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정을 잘 본받으셔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승리의 은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을 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승리가 아니고 깨끗하고 온전한 완주가 주님의 원하신 길임을 기억하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또 삼킬자를 찾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바로 의지하심으로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승리하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곧 이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삼가 조심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사 믿음의 용사들로서 하나님 나라 생명록의 아버지 빠지지 않도록 마지막 들림을 받는 그때에 아버지 빠지지 않도록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들 손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귀한 아들들입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대학에 입문하게 도와주시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요셉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 소망하고 있사오니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소명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이제 그 앞길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이 거룩함이 우리 인천 신광때 마음껏 많이 해드리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